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양옆에 또 앞뒤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가 제목이 뭐였냐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1000개 이하 상영관에서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본 영화로 그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철학과 교수가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한 예수를 믿는 학생이 저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학점을 위해서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막 교수가 화가 난 거예요. 모든 학생에게 그러면 네가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라. 만약 너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너는 낙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억울한 일이 생기냐? 왜 원치 않는 고통이 있느냐? 왜 이 땅 가운데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느냐? 때로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의심과 의문이 들 때에게 우리도 그런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더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를 보니까 한 대략 10번 정도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구나, 도난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무덤에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도 주님의 머리를 쌓고 있었던 수건과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갖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 슬피 웁니다. 조용히 운 게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주님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봐 이제 문 안에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숨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닫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문이 닫혀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 문 안이 아니라 바로 문 밖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통곡하며 울고 또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빈 무덤만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지금 이 빈 무덤, 이것만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꽉 막혀 있고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또 부활을 경험한 이 빈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현실, 이 빈무덤만 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무덤만 봐서는 안 돼요. 현실에 이 닫혀있는 상황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가 눈을 들어 기억해야 할 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이 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도 안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후배 집사님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 청년 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또 직장생활을 하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일이면 아침 일찍 나와 봉사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왜요? 지금의 현실의 문제, 빈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문제들만 보고 이 빈무덤이라는 현실의 일들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닫혀버리게 되고 메마르고 강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닫혀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그때 닫혀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20장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통곡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낙담했던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려움 가운데 닫힌 문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3가지예요.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이란 단어는 안녕이 아십니까? 라는 표현, 또 평화를 말하고 또 평강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샬롬은 뭐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는 치료예요. 건강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샬롬은 부유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담대함, 평안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먼저 평강을,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함과 부유함과 담대함과 정말 여러분들에게 샬롬에 있어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보냈니? 이제 너희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힘쓰라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평강을 선포한 다음에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송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라면 그들도 다 버림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그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은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그들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들이 그 사명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주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빈 무덤만 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한 선교단체에서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들 10명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을 만나고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가정에 모여서 정말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모이는 곳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는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끝났는데도 집회를 또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요청한다는 거. 저는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 이 추산교회에 와서 제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한 분도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도,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도, 3-4시간씩 집회를 했는데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은혜를 달라고, 그만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핍박이 많은 그런 곳들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역사는 끝나야죠.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걸 봤다면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해야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죠. 그런데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거하는 곳마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빈 무덤만 본다면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만 본다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두려울 것이고 계속 답답할 것이고 계속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부활의 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 번 더, 이 땅 위에 내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셨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노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도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알 수 없는 주의 뜻을 행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